민수기 24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1절부터 25절 조금 본문이 길기는 한데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한다면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면 발람과 발락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올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살아남아 보려고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그를 매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실패하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감히 누가 손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주신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뭘 아끼겠느냐. 아들을 줬다. 내가 더 이상 뭘 얘기하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어떤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들을 그냥 부른 것으로 끝나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놓고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 의롭다. 내가 나를 봐도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는 나는, 예수 안에서 보는 나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의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영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직 온전한 의로움도 내 안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분명히 의롭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분명히 영화롭다라는 이 말을 아주 쉽게 바꾸면요, 이미 우린 이겼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승리케 한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자고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저주할 입술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또 저주하려고 하면 또 축복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그 대적을 받을 이유도 영향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 왜?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장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입술만을 이용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발람 선지자 눈을 확 열어버렸어요. 영적인 영안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물론 발람 선지자가 여기서 성령을 받게 됐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임하신 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같이. 잠깐 동안요. 떠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정말 허물을 다 담당하신 이후에,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시는 법이 없다.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인 거죠, 여러분. 엄청난 복인 거죠. 구약의 그 누구도 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해도 늘 한데, 지금 여기서 특별히 발람 선지자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고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그에게 임한 개인적인 축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절하고 2절. 자, 24장,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발람이 사수를 벌였답니다.
더 이상 어떤 그 마술, 사술, 어떤 점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의지를 포기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심령이 됐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서 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삶, 나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어쨌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을 볼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 아직 고집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뭘 봤어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 쭉 그 텐트 치고 있는, 사실 어찌 보면요, 정말 뭐라 그럴까, 잘 정리되지도 않고 아주 혼잡하고 어지러운 어떤 그런 상황 아닐까요? 난민들 같은. 아까 우리 선교사님 아마 너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때 남아공에 가보니까 그 케이프타운은 좀 특별한 도시예요. 케이프타운 참 아름다운 도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요, 도시 한복판에 빈민촌이 있어요. 빈민굴이 있어요. 빈민촌인데 거기가 600만? 좀 더 됩니까? 어쨌든요, 600만 명의 빈민촌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교회가 사이트 C, ABC 할 때 C, 사이트 C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 빈민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헌금, 선교헌금을 모아서 샤한한테 보낸대잖아요. 18달러를. 우리에게는 어쩌면은요, 우리로 말하면 한 18만 불이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집에 가정 방문도 가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요. 가보면요, 집집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 제목은 거의 같아요. 남편이 술 중독, 마약 중독, 집에 들어오면 가정 폭력, 두드려 부시고 마누라 패고, 그리고 모든 가족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남편 직장, 뭐 이혼 안 하게 해달라, 뭐 그런 거예요, 전부요. 옛날 전쟁 이후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같은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사람들이 600만 명이 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수도에 그렇게 모여서 산다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어쩌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 뭐 멋있는 텐트가 있는 겁니까? 무슨 집을 짓고 사는 겁니까? 지금 빌딩이 있는 겁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그 뭐 텐트라고 깨끗한 텐트나 있겠습니까? 거의 누더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말 몇백만이 모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확 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람 선지자가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눈이 달라, 보이는 게 달라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좋은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좋아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이 감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습니다. 돌베개 베고 우리 자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돌베개는 안 뱁니다. 입 돌아간다고. 안 그래요? 입 돌아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광야가요, 얼마나 추워요. 밤에는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를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다 기름을 붓고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는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광야인데 돌베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가 바로 성전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거기가 내가 은혜 받은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5장에 보면요,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화로다, 화로다. 너희들 때문에 안 됐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백성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6장 8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Here I am, send me.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게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서 어디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리고 나니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5장까지는 보면 화로다 이 백성들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요, 내가 망했다 이렇게 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율법으로는 정말 열심으로는 율법사예요. 종교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 배가 막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에 정말 모래사장으로 오자마자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 잡았는데, 돈 벌었는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나라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나라는 사람의 실존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모르고 공부만 많이 하면요, 세상 교만은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부 바라다 깔아놓고 삽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어보세요.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의 실존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거 다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오래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고요, 경기가 어떻다고요, 뭐 정치가 이렇다고요, 시스템이 어쩌다고, 사회가 어떻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뭐 세월호가 어쩌다고요, 세월호 법이 어쩌다고, 뭘 그걸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에요. 아멘.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문제가 있으세요? 곧 고민이 있으세요?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요동을 치고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자, 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3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노래예요. 노래. 이스라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서에서 하나님 처분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막 친 거 텐트 친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 아름다울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린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게 바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가치 기준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 신앙생활요, 도덕 윤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인격 수양입니까? 도 닦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왜요? 죄 때문이에요. 근심과 염려 때문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게으려고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럴 때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영의 눈이 가려져 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없으니까, 열려지지가 않으니까 바로 보질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요, 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내 모습을 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알아요. 자기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이거는 아주 초창기 얘기, 아주 정말 이건 기본 스텝, 이게 처음에. 영이 어두워지면요, 세상 모든 게 다 육적으로 보여요. 계산적으로 보여요. 그때부터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 영적인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발람이 왜 눈이 어두워졌죠? 명예욕이 있어요. 재물의 욕이 있어요. 돈 맛을 알아. 그죠? 발락이 그렇게 또 싹 내밀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뇌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가서 그를 매수했어요. 아닌 척하면서, 매수당하지 않는 척하면서 매수당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은근히 다 세우고 싶은 사람이 발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욕심의 눈에 사로잡혀서 사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요, 오늘 1절, 아까 2절 보니까 거기서 마음을 열었어요. 내려놨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요, 이제 뭐가 보여요?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난민이에요. 광야 40년 거쳐온 정말 누대기들 입고 사는, 거적 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몇백만,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딱 하나님의 눈에 보이니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세요? 세상 살면서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조금 내가 작아지는 모습.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데서 작아지지 않아요. 누구를 알아요? 기도의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을 알아봐요.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나서 그 앞에 가서 겸손해지고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물질을 쫓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장막 친 걸 보면서 뭐라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가 아름다워요, 그게요? 근데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발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목사님들이 싫었어요. 교인들이 싫었어요. 왠지 촌스럽고 궁스럽고 있는 사람들 뜯으러 다니는 것 같고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난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요. 무식해 보였고 교양이 없어 보였어요.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요, 그분이 아름다워요. 그분이 좋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 보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면 존경이 가요. 닮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요, 성령 안에서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전에 값졌던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나한테 없다라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맞죠? 확실하죠. 그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죠?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주께로 가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조금 더 가고 싶은가?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을 보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려요. 마음에 들려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어요. 영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똑같은 현실을 얼마든지 경건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룩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저주할 그 무리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자체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자체는 해석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현실은 현실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어요. 그죠? 아유, 그 사람 싫어. 아유, 그 사람 꾸질꾸질해. 아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 해석이에요, 여러분. 나만 달라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해석을 잘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해석을 잘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꼭 성령을 안 받아도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시끄러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도 다 10대를 지났잖아. 여러분이 10대 때 좋아했던 음악을 분명히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안 좋아하셨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의 아이들 찬양, 요즘의 찬양도요, 막 이해가 잘 안 돼요. 힙합 아세요? 랩, 나는 그게 노래 같지 않아요, 아직도요. 그게 왜 노래야 도대체? 예.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미쳐 들어간다는 거지. 시각의 차이 아니에요? 해석의 차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과 추함은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에 달려 있다는. 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볼 땐 별거 아니죠. 뭐라고 아주 꾸질꾸질하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와야 내 마음이 편안한데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기 오면 안심이 되는데. 맞아요? 예.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무엇을 봐도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고마워요. 예? 어떤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을 잘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 합력해서 잘 될 줄로 믿어. 더 잘 될 줄로 믿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인생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훈련은 아무나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훈련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믿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퉁명스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뭐가 잘못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요거까지만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별거 아닌 말씀과 같지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떠나면 사역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목사 짓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럴지 모르겠어요. 속에서는요 죽을 지경이다. 미치겠다.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보는 사람마다 다 미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 참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시선. 요새는 자꾸 그 찬양만 하고 싶어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선. 우리 혹시 가사나 뭐 있으면 나 하나 줄 수 있어요? 가사 좀 비춰주십시오. 시선. 가사도 잘 모르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오케이. 땡큐. 같이 한번 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니,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참 행복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해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바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여 정말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정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주여 주의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매달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아버지 내 눈이 변하게 우리 얼마나 환경을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탓을 하고 아버지 세상 탓을 했는지 모릅니다. 환경 탓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정말 내 마음만 변하면, 눈만 변하면 아버지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죄와 근심으로부터 떠나가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받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주만 기억하게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머리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들 머리 위에 아버지 오늘도 기름 부어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 모카산나.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집사님 반음만 올려줄래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계속해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주를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아버지, 아버지, 이 밤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한 분 한 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엄청난 그 사랑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오 할렐루야, 로라바코라바야라바 산다라바쿠야라바쿠.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이전보다 더 사랑함.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침묵 가운데 잠깐만 기도할게요, 같이. 이 시간 갑자기 우리 샤니 올라왔어요. 기도해 달라고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것도 낯선 동네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간다에서, 그것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짐바브웨도 아니고 케이프타운도 아니고 전혀 다른 우간다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형제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짐바브웨에서 이렇게 돌려서 우간다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와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만남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만남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세요. 손을 쭉 내미셔서 우리 샤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올라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들 위해 이 시간은 종이 손을 얹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모아서 이 시간 이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남다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복음을 알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귀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시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걸음이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사단맞게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원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라바 코라바 리리리리리라바 몬타라바 기야라바 코라바 니리리라바 손디리리라바 코라바라바 리리리라 호홀라라바 리리라바 카라바 니리리라바 손다라바 카라바라바 리리리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소민을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기 원하고 가난한 자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쁨을 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의 그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헛단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라르레르 고라바 산다라바 고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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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선교사님과 우리 샤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결단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 어쩌면 이 다음 우리 천국에 가서 이 날을 회상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샤안이 스스로 자원에서 올라와 기도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을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아버지 이 분위기 가운데서 그저 예배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기 원한다고 기도해서 우리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밤에 오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샤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